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보고 싶었는데 저는 요새 주일 기다리는 그런 즐거움으로 사는데 오늘 같이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예. 네, 그래도 뭐 온라인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 예. 시간이 됐으니까 가능하면 얼굴 열고 참여해 주세요.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한 주를 살 수 있는 큰 은혜와 힘이 주어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은혜와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로 해주셔도 되고요. 없으면 찬송가 맨 앞에 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하면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예,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6장입니다. 36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혹시 들리나요? 네, 소리 들립니다. 화면도 띄워주시면 좋은데. 네, 잠시만요.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흥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흥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 그러면 재화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죄의 소욕과 타협하며 주님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만 죄인들의 죄악을 덮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갈래 목자님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은처럼 단련된 파워가 넘치는 메시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포천센터가 대진대와 차의대, 경복대를 섬기는 데 마음을 들이게 하시고 영적 소원이 있는 양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계 선교와 성서 한국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센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북한의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변화에 바람이 일게 하시고 그 땅에도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3장이에요.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예.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고 본디오 필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특송을 우리 양석유, 이재춘 두 분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듣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 듣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것입니다. 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거를 확실하게 해둬야 하는지 이 시간 배우고 우리 모두도 회개를 확실하게 하고 또 죄사함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 읽기 하겠습니다. 우리 노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 자 1절입니다. 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하고 그 동생 필립이 이스레와 드라고 및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헬레네의 분봉왕으로. 네, 아주 어려운 정말 최고로 어려운 그 말씀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대 배경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양아들입니다. 로마 황제 2대 황제예요.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은 원래 왕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었다가 탄핵당했어요. 탄핵당하고 그리고 문제 많은 지역이라 예루살렘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직할령으로 바꿨습니다.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로마 총독이 바로 아까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왔죠. 헤롯 아켈라오가 탄핵되고 문제 많은 지구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부 지역은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그 북동부 지역은 헤롯 필립. 그리고 그 오른쪽은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은 우리
표진우 형제님 읽을 수 있어요? 진우 형제님. 네, 자 선유가 한번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아주 분명하게 잘 읽어줬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이 나오죠. 그 이유는 로마가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돼 가지고 영향력이 커질까봐 전 대제사장 안나스를 잘랐어요. 경질을 하고 그리고 새 대제사장으로 가야바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두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니까 거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유가 읽은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정치 지도자나 유명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임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어떤 세속적인 타이틀이 크고 높다고 해서 그에게 임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수리아 총독 우리가 2장에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티베리우스 황제, 폰티오 필레이트 총독,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헤로디아,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했던 요한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기 발견하게 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삶의 방향을 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3절을 우리 오재준 목사님 가정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감사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가? 죄사함의 전 단계로 회개는 자신의 삶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하고 그거를 제대로 똑바로 한 사람들에게는 인증으로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한의 사역은 무슨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4절, 6절 우리 양석유, 이재춘 두 분 가정 다 같이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더 읽어주십시오. 6절까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이죠. 예,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 요한이다 라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요, 왕이 올 때, 이렇게 합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구원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은 요한이 그만큼 강력하고 확신에 찬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외칠 수 있는 이제 구호가 있어야 되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한은 외칠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편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게는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습니까? 골짜기 같은 마음이 메워져야 되고요. 산 같은 마음은 낮아져야 되고 꾸불꾸불한 마음은 펴져야 되고 거친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첫째로 골짜기 같은 마음이 메워져야 합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은 어둡고 침울한 마음, 자학적인 마음, 막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세계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산 같은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산 같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그거는 열등하고 무능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야 라고 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꾸불꾸불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즉 항상 의심하고 막 무슨 생각을 하면 막 꼬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주님이나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굽은 마음이 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거친 사람도 주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마음이 거칠다는 것은 사람이나 주님을 대할 때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반항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늘 반감이 있고 판단하고
또 저항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4가지 마음 상태를 가진 이들에게 도전하여 이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은 바뀝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겸손한 마음, 심플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고 단순하고 부드럽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이제 누가 읽을까요? 예. 우리 제주 목장님 가정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예, 소리 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이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감사합니다. 이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독사의 자식이 뭐냐? 여전히 악을 품고 있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제 광야에 덤불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뱀들이 살려고 슬금슬금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속에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청중들 가운데도 요한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마지못해 회개의 자리에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자, 그들의 회개가 어떤 회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8절을 다 같이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자,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뿌리로부터 맺게 됩니다. 이 뿌리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한다고 하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회개하는 척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자기 죄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버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타이틀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줄로 알고 그 타이틀에 안주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나는 신자야. 나는 목자지. 나는 심지어 목사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그런 부모님의 자녀야. 뭐 이런 생각으로 안주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자부심은 헛된 자부심이다. 헛된 자부심은 회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헛된 자부심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마치 거미줄이 여러 가닥이 있어요. 여러 가닥. 그런데 그 거미줄을 많이 쳐놨는데 무거운 바위덩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거미줄이 그 바위덩이가 떨어지는 걸 막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헛된 자부심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성 있는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란 회개하는 척하지 않고 진짜 회개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완전히 발가벗는 것처럼 모든 허위와 위선을 다 벗는 것입니다. 군대로 말하면요, 계급장을 다 떼고 무슨 별, 무궁화, 바풀 뭐 이런 계급장 다 떼고 그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긴급성과 절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다. 네, 회개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나무를 찍기 일보 직전입니다.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이 잠깐 몸을 풀고 있어요. 워밍업. 그리고 손에 지금 침을 뱉고 있습니다. 일하려고 침을 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여유 부리면 되겠습니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4바퀴를 돌아서 땅에 떨어졌어요. 예. 그때 이분은 회개했답니다. 4바퀴 도는 동안에. 예.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유 부릴 일이 있지만 회개하는 것만큼은 여유 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내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룰 일이 많지만 회개만큼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요한의 강력하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자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즉 사랑의 실천을 방향으로 줬어요. 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10계명의 절반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주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의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즉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 사랑 없는 삶,
이기적인 삶, 괜찮은 삶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삶, 나이스한 삶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만 잘 입고 잘 먹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삶입니다. 자, 세리들이 회개의 세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고용된 세무 공무원들인데요. 정한 것 외에 추가로 막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이것은 거짓의 죄요 이웃을 괴롭히는 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세금을 착복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세리들이 많았는데 당시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나온 군인들은 헤롯의 군대 군인들인데요. 강제로 힘을 사용해서 민간인들에게서 무언가를 뺏고 거짓으로 막 고발해서 그 압박해서 돈을 뺏어갔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 이웃의 것을 이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계명으로 보면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단지 머리와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각자가 회개해야 될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질문했고 군인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라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점이 있죠. 반드시.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나의 회개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도 각자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면 요한의 메시지가 강렬해가지고 성령의 검처럼 사람들의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에 감탄하고 혹시 요한이 오리라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때 요한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16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자기 부정을 합니다.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말합니다. 나는 죄를 뉘우치게 하는 그리고 죄사함 받고 싶은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회개 물 세례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불같은 성령인데요. 즉 죄를 소멸시키는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세례하고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큽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이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례가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그의 말이 맞습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요. 그는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피조물로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를 살 뿐 아니라 심판장이십니다. 이 온 우주의 심판장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키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십니다. 알곡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정성 있는 회개한 사람,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 쭉정이는 회개하는 척만 했던 사람. 회개하는 척만 했던 사람들은 쭉정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여러 가지 말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요, 전부 회개하라, 그런 쓴소리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란 말이 좀 와닿지 않는데요. 그러나 쓴 약이 몸에 좋듯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첨하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웃기는 소리, 뭐 그런 소리를 좋은 소식으로 알고 좋아하는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쓴소리도 좋아하고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 20절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도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불륜과 간음의 죄를 짓고도 왕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회개치 않고 오히려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척만 하지 않고 정말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회개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곳간에 확실하게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회개만큼은 제대로 해서 구원을 확실히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도록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삶의 여유를 부리고 참 안주하지 않고 무엇보다 회개만큼은 확실하게 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확실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7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칭찬하며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와 마음이 기뻐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전전하겠나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늦게 와서 하나님 만든 성도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재준 목사님이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허락하시고 또 회개 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이는데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받은 말씀으로 저희 삶 가운데 계속하여 은혜를 더하셔가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역사 오심이 또 저희들의 기쁜 소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삶 가운데 나온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 포천 UBF가 포천에 또 여러 캠퍼스를 섬기고 나아가 또 북한 세계 선교에 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센터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또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음 주에 준비된 또 개청 예배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헌신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그 회개에 대해서 죄가 뭐냐를 알아야 사실은 회개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죄는 기준이 없으면 사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뭔가 10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게 이제 10계명 절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절반의 내용은 뭐냐면 부모님부터 이웃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거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큐티 일용할 양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막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알 수 없고 내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지 나의 성취감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지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뭘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그게 거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겉으로 무슨 일이냐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꾸로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저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몰랐는데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야, 나라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결국 최후의 생각에는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요약이고 그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예배에 누가복음 7강 말씀이고요. 우리 특송은 우리 양석유, 이재춘 두 분이 오늘 하려고 했던 특송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청 예배는 3시에 드리기로 했어요. 3시.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지원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광고해야 되는데 빼먹은 거 있을까요? 네, 오늘 온라인 예배 어려운 상황인데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 지금 이제 영상 시스템도 다시 만들었고요. 좋은 예배 환경에서 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주셔서 주님 나라 이루시고 뜻이 한량씩 주시고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처럼 겉만 회개하고 속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제 마음 깊은 곳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포천 UBF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와 개청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참여하느라고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